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계명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치매 환자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현재 치매에 걸려 있고 또 올해 2023년 말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2024년도쯤에 25년도쯤에 100만 명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출산율은 저하가 되고 노인은 이제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80년도에 의학적 용어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치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노인들이 기억을 못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전에는 이제 망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 이걸 질병으로 구분을 해서 전에는 나이 들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쯤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망령이라는 말은 BC 1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써주신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잊게 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들은 아헤림 엘로힘이라고 해서 다른 하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너희들에게 잊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섬김이 이제 우상이었던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무속, 나무, 정령 이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서 섬겼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는 너희들에게 우상이 있게 말지어다. 하나님을 모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렇게 내 의지대로 만드는 것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치매가 걸려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적 계시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있음을 만사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계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햇빛과 달빛, 밤빛과 어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계시를 자연 현상,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치매, 망령도 일어나는 것들도요. 하나님의 영적 치매, 영적 망령을 육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모든 역사적 현상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연현상이다, 사람의 이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의 현상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현상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치매, 망령된 이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컫는 현상이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많고 망령된 자가 많고 사회의 기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매 현상 걸렸구나, 망령되게 부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없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우매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면 이 십계명을 영적인 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준 것을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도덕적 법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착하고 바르고 잘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했죠. 이와 같이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언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에 발생된 것이 바로 교만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하다, 교만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고 노인들 보세요. 밥 금방 먹었어도 배고프다고 또 밥 주라고 그러죠.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내 욕심.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현상이긴 한데 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는 이제 그 일상적 용어인데, 겸손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이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교만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했던가? 바로 사단의 성품이,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사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해서 하늘 아래에서 쫓겨나죠. 그것이 사단이고 마귀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모형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죠. 자, 아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침에 반짝이는 별, 계명성, 샛별, 금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 금성은 새벽에 반짝하게 빛나거든요. 아침에 해가 떠버리면 사라져버려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이가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쫓겨난 거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하는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피고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지옥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사탄에 대해서 지금 예언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천사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가장 훌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했던 거죠. 쫓겨나고 대적당하고 결국 지옥 밑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악한 짓을 다 하는데 하늘에서 전쟁, 쿠데타가 일어났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반역했던 쿠데타였던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이 사탄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게 사단이었던 거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자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옛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기억하기 좋죠? 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이었거든요. 미가엘의 줄을 서느냐, 루시엘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되고 하늘 천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길에 서느냐,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세속적인 비진리로 전하는 그곳에 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사탄 쪽에 서느냐, 미가엘 쪽에 서느냐, 우리의 성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만 줄서기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사탄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 줄을 우리는 잘 서야 마지막에 지옥 밑구렁을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을 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가 지금 죄인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아까 그 뱀 옛뱀이에요. 마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라는 말이 간사하고 교만하다. 간사하고 교만하는 부분은 정말 교활하게 하와를 속이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교묘히 와가지고 진짜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처음에 들으면은 죽는다고 했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마음이 미혹이 돼요. 미혹이. 사람 말이라는 것이 치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어떻게 사단이 또 이야기를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와도 죽는다고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죽지 않아. 이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배경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무별리에 높아지리라, 교만이었었잖아요. 하와야, 너도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그대로 하와에게 말씀의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안 해, 먹음직도 안 해,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죄의 근본이 사단이죠.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교만했던 그 씨를 하와에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하와가 누구냐면 여자죠. 여자는 성경에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선악과인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첫 아담 예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하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 죄를 아담에게 주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다라고 그러죠.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덤태기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아담이 덤태기 쓰고 자신이 죄인 돼서 그 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죄를 아담이 가져가서 먹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처음에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졸개들, 사단 마귀 귀신의 졸개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영으로 지금 시로 들어와 가지고 일어나 어떤 짓을 하나 봅시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사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흉측한 이런 보기 흉한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로요? 표적과 기사로. 우리는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면 구름대같이 달려가죠. 성경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니?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도록 예수를 보낸 겁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육이 죽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버릴 때 우리를 작은 예수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착한 일, 충성, 봉사, 헌신을 통해 가지고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그 돈조차도 구원의 은혜 생각하니 기꺼이 바치는 거고, 이 한 번 바쳐 주님의 몸된 귀를 충성봉사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상받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바로 행위론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는 그걸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선지자 노릇. 자,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아까 봤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죄종들입니다. 내가 평생 목회했어요. 얼마나 교회도 개척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선지자 노릇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거 보이면 구름대같이 사람 몰리잖아요. 귀신론 해가지고 많이 미혹됐었잖아요. 자, 이것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물로 인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기적 막 물, 단물, 쓴물, 생수 해가지고 많은 쇼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미혹했던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이 시대에 깜짝 많은 현상을 나타났던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야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죠? 그 사탄, 교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왜 보냈을까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표적, 기사, 이적, 능력, 신비 이런 것들 좋아하는 자들 심판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짓 그리스도, 표적, 기사, 이적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냈대요. 왜요?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지옥 보내려고. 자, 볼까요? 에스겔 14장 10절. 에스겔 14장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이 선지의 죄악이 무슨 죄악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표적, 기사, 이적, 신 우리 다 봤죠. 그런 것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그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에게 가서 예배 듣잖아요. 머리 조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거기를 따르는, 묻고 따르는 그 성도가 죄악이 어떻다고요? 같은 즉. 그는 신천지 그 다음에 신앙촌 단물 이렇게 귀신론 전부 했던 목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들만 큰 죄악이고 거기에 갔던 우리는 죄 없어. 이게 아니란 거예요. 같다고 그러잖아요. 같다고. 그러니까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에 속했던 자들의 죄가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줄서기 잘해야 됩니다. 줄서기. 보여지고 기사나고 사람 많이 가는데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경각심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표적, 기사, 이적 나타나면요 구름대처럼 많이 가잖아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협착이란 말이 좁을 착. 좁고 좁다라는 거예요. 좁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면 고생 많이 해야 되고 거기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부담도 많이 될 것 같고 큰 교회 가면 복지 혜택도 많고 베푸는 것도 많고 교회에서 베풀어서 여행도 많이 가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천국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 길로 많이 인도할까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구름대처럼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뭐예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우리는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개를 지고 부인하고 따르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어요.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밥이 나와 떡이 나가. 응? 계속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이 봤었을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미련하게 볼 거예요. 답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되고 무슨 미친 짓 하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현재 하고 있는 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뜻과 원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의 세속에, 유혹에, 사탄의 미혹에 끌려갔다가 그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단의 졸기들과 같이 쓸려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생이 되어버리는 자가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돈 벌어서 열심히 편하게 살고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지옥에 가면 괜찮아요. 마땅하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교회 왔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가 줄 잘못 썼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 다 했는데요, 내가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잖니. 왜 그 큰 넓은 길을 너희들 쫓아갔어? 내가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했고 죄의 정도를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귀담을 듣지 않아서. 왜? 너희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을 이룬 데를 쫓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이 미련한 것 같고 참으로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손이 잘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육체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인생에 묶인 문제 있으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묶인 문제 다 풀어주고 이런 게 지금 복음이겠어요? 이게 바로 망령된 영적 치매입니다. 치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거기를 따라갈까요?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은 손가락이 떨어져도 발가락이 떨어져도 코가 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전포해줘도 이미 영적 마비, 영적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쭉 불구덩이 들어가요. 에스겔서 14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지금 이 시대 목사예요, 그에게 묻는 자, 따르는 자,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자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미혹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팔아버리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자, 여기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를 명분을 판 두 가지가 나오죠. 망령된 행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우리를 뭘 생각합니까? 육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이렇게 음행하는, 이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육체의 음행인 거고, 영적인 음행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율법의 비진리를 기웃거리는 거, 이거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남편이 사망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과부 혼자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맞죠? 가정혼례 법칙으로 당연히 나온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람피면 안 되고 지하비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가정혼례, 도덕, 윤리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5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최종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 첫 번째 남편이 율법 남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누구였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죽은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율법 남편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로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거기서 율법은 폐하고 율법은 죽고 새 남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온 게 바로 우리가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온전히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신비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한 그릇 음식으로 육체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나는 거예요. 저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를 명분을 판 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자.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이제 제사장들만, 사무엘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 사무엘상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전쟁을 하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이기게 해줬어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랬는데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망령된 행위를 했고 사망하고 죽입니다. 하나님.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제사를 예배를 못 드렸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신앙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는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부득이하여 자기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너 치매 걸렸어. 너 노망했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바로 월권을 한 거예요. 이 성령이 망령되이 행했던 얘기인 거죠. 모세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목말라가지고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돌을 가리켜 물을 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망년대에 향하였다 하고 모세를 가나안을 못 가게 해요. 시편 106편 32절 보십시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여라고 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화가 나고 성질내가지고 지팡이로 2번 두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도 그는 저주받아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자, 망령되이 입술로 행하였던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낸다고 했는데 자기가 낸대요. 자기가. 교만인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고치고 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2번 치가 칩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한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망령된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 군대를 해요. 연합 군대를 해가지고 이제 아람을 쳐들어가자 이와 같이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4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아람을 쳐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쳐들어가랴 말이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대표가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총회장이 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쳐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아람을 쳐 무찔러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들 전부 이구동성 똑같이 말을 해요. 그때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쳐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에 죽고 쳐들어간 아합 왕은 당신을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막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연합전선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전쟁이 패망하고 아합 왕은 그때 죽어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은 똑같이 왕의 구비를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합니다. 달릴 겁니다. 복줄 겁니다. 축복줄 겁니다. 천국 가게 하실 겁니다. 미가야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저주받아. 너 죽어. 근데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결국 비참한 말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과 싸우잖아요. 엘리야 한 명,
이방 종들, 거짓 선지자들 850명. 그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깁니다. 오늘 시대에 숫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진리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망령되이 누가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들 멋대로 가감해서 변질시키지 말아라. 자, 3계명을 통하여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여 속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치에 앞잡게 되고 얼마나 비진리 가운데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망령된 죄에 동참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출애굽을 해야 하고 큰 성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음행으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혼합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에 먹고 사는 밥이 아니고 영적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워낙 비진리가 판을쳤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에게 유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돈도, 집도, 차도 다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줄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난날 나의 마음이 교만해서 망령된 행위를 했고 망령된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도의 길, 이 길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